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구절에 보면은 세 개의 나라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형적인 위치나 또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런 땅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가장 치열한 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탄생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죠. 오늘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왜 모든 열방의 주인이시고 또 주권자가 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사야서 19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19장이 당대 최대 제국이었던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까지 있는데 이 구절을 딱 반으로 나누면 1절에서 17절까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절에서 17절은 애굽의 심판, 애굽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고 어떻게 받게 되는가,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서 25절까지는 애굽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과 회복 두 개 주제로 나눠서 이 말씀이 분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사야서 전체가 1장부터 66장을 보건대 꼭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사야서 전체의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 그 주제가 심판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 그래서 이 큰 두 주제로 나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19장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왜 이사야서가 이렇게 애굽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나 유다 나라도 아닌데 왜 이방 나라인 애굽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사실 이사야서 보면은 애굽에 대해서만 기록하지 않고 최소한 10개의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 쭉 그 10개의 나라, 애굽을 포함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유대 민족의 주변국인 10개의 열방에 대해서 하나하나 애굽에 대한 경고라라는 그러한 동일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경고하노라.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15장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17장 1절에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은 그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땅을 이야기합니다. 18절 1절을 보면 슬프다 구스의 나라여, 이디오피아, 당대 애굽의 밑에 나라의 위치에 있으면서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었던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3장까지 이렇게 쭉 모압에 관한 경고라, 아람에 관한 경고라, 아수르에 관한 경고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23장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 이렇게 10개 정도의 나라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치를 가만히 보면은 동쪽 끝에 위치한 바벨론으로부터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두로, 지중해 쪽에 서쪽 끝에 위치한 두로까지 이 주변국들의 나라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우리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오늘 23장까지 다른 주변국의 나라에 관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오늘 19장의 애굽을 포함해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왕이시다. 동시에 모든 열방의 주인도 되시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열방 모든 나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요, 결국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아,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이들이 살았던 이 시대는 굉장히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아주 격변기였었어요. 이때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점점 패권을 장악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해서 막 그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는요, 한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주전 8세기에. 그래서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우시야 왕, BC 8세기죠.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그 시대의 예언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지중해권의 그 신흥 세력으로 아수르 제국이 새로운 강자로 출현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당시에 BC 8세기에 나타나서 그 주변 모든 지중해권을 장악하고 아주 잔인하게 한 나라 한 나라 점령하면서 그 나라들을 정복하는 아주 위협적인 그런 격변기의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리아를 위협해서 시리아를 장악하면 그 다음 차례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죠. 아주 비참하게 정복을 당합니다. 자, 그런 시점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먹고 아수르는 저 멀리 애굽 땅까지 정복하려고 막 힘을 기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지중해 지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아주 격변기, 정치적 격변기였습니다. 신흥 세력 아수르의 출현으로 주변의 나라들은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얼마나 잔인한지, 막 그 타르라고 하는 그 석유의 원 재료를 막 뿌려가면서 거기를 펄펄 끓이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자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삶을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인, 또 사람의 살갗을 베껴가면서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그 아수르 제국의 그 잔인함을 나타내는 그 자료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무서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주변국들은 완전히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러한 위협을 느끼면서 아수르의 진격을 점점 두려워해야 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사야가 주변국 정치 상황에 아주 조예가 깊은 역사가였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직업은 왕들의 사적을 기록하는 기록관이었어요. 역사 기록관이었습니다. 아주 언변도 유창하고 귀족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궁중에서 내 왕에 걸친 왕들을 보좌하면서 그 왕들의 사적을 기록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국제 정세에 해박했고 모든 왕들의
그 치적과 잘못과 잘한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조예가 깊은 역사가 이사야에게 당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방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새로운 강자 아수르의 출현으로 사시나무같이 떨고 있는 자에게 역사가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세계 다른 이방 나라의 도움도 청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태평했던 유다의 비극이 닥쳐오게 될 때에 우시야 왕마저 문둥병으로 깊어가더니 죽게 되고 마침내,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사야에 부르시는 그 당시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믿었던 왕들이 하나하나 죽고 의지할 자가 없어져 갈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수르가 진격해 오니까 이 국내 대신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를 가냐면 애굽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군대를 요청을 하고 자신의 나라를 도와달라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3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치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애굽 나라에 가서 그들의 군사력을 대신 요청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격동기 속에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강대국들이 패권을 다투던 그러한 절대절명의 시기에 이사야 젊은 시절 유다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풍요와 번영이 무너질까 봐 애굽이라는 나라 가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애굽에 도움을 청하게 된다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이 강력한 그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했냐면요. 여기에 이사야서 31장 1절에 표현된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애굽의 말을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애굽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당시에 애굽 군대의 가장 큰 군사력의 힘은 이 마병에 있었어요. 왜? 이 애굽의 말은요, 다른 나라의 말과 달랐어요.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와봐야 200mm 남짓 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는 짐승들은요, 굉장히 강인해야 됩니다. 그 40도, 50도의 무더위에서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습성을 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이집트의 말은 지금도 강합니다. 당시에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그 이집트 말은 강해서 세계 경마대회, 유럽의 경마대회가 있으면은요, 가장 비싼 말은 이집트 종자 말이에요. 몇 억씩 합니다.
몇 억씩 해요. 거기서 경마대에서 1등 하잖아요. 그 종자는요 몇 억씩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집트 말하면 경마계에서도 최고의 값비싼 말로 쳐줍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말을 의지하지 말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그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집트에 가서 저 군사력을 요청하면 우리가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겠다. 그때 말씀하시죠. 너희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왜?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력입니까? 경제력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니면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어떤 권력가입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9장 애굽 당대까지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인 그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이 이집트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은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애굽의 우상들, 애굽인들은 당시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신들, 술법사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막대한 문명이 세워지고 강력한 제국이 된 데에는 그들은 그 우상들의 힘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나일강신, 나일강도 신이에요 그들에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막 한가운데 비 내리지 않는 그 사막 한가운데 나일강이 중간에 사막을 가로질름으로 해서 그 문명이 발달했거든요. 나일강이 끊어지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지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개구리 신 아시죠? 개구리 재앙 아시죠?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저주 심판을 받고 개구리가 너희들이 섬기는 이 개구리 신 맛 좀 봐라. 개구리 재앙이 나서 온 나라 영토에 집안에 궁전 안에 개구리들이 뛰어다녀요.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거죠. 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겨요?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습니다. 출산의 신입니다. 개구리를 섬기면 여인들이 많이 출산할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헤크트라는 출산의 신으로 개구리를 섬겼습니다. 달신을 섬겼고요. 뱀신을 섬겼고 우상이 가득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1절에 보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을 심판하러 오신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고 붕괴할 때는 그 나라 안에 형제끼리 싸우고 이끼리 싸우고 당을 지어서 싸우고 정치 당파간 싸우고 도시가 싸우고 분열이 되어서 싸워요. 그게 망할 징조입니다. 그게 심판의 징조예요. 애굽이 그렇게 망한다는 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각자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지고 각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들끼리 자정질환이 일어나서 싸워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운명이 그들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3절에 보세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하게 될 것이요. 애굽인의 정신,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렇게 문명이 발달된 그런 나라에 그 애굽인의 정신과 그 지혜가 얼마나 참 대단하냐면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4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글자를 만들어서 의사소통을 하고 지금도 그 글자가 남아서서 어떤 왕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서 4000년 후에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상형 문자를 만들어낸 그 지혜, 그 정신,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고대 학자들 계속 이집트 문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들이 건축한 건축물을 보고 그 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피라미드 같은 것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120m 되는 사방 그 화강암 대리석이요. 그것을 120층으로 쌓아요. 120m. 인간의 힘으로 당시 아무런 가진 것 없는 철기구도 아닌데 무슨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돌들을 120층까지 쌓은 피라미드. 그런 피라미드가 큰 것은 3개가 있고 자그마한 것까지 다 하면 120개가 있어요. 나일강병에 쭉 따라서 120개의 피라미드들이 지금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집트의 경주라고 하는 곳이 룩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룩소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에 카르낙 신전, 무슨 신전에서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존재하는데 여의도 땅만한 그 터 위에 가득한 그 피라미드 건축과 같은 또 돌을 화강암을 새겨서 왕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든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거기에 즐비하게 있습니다. 21세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고 입을 벌리고 다물지를 못해요. 그 어떻게 4000년 전에 그런 건축물들을 지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혜를 그들은 자랑을 합니다. 주님이 뭘 하시죠?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라. 그렇게 4000년 전에 위대한 문명을 창출해냈던 그 나라가 이집트 문명이 다 파괴됐어요. 지금은 가면은 다 파괴돼 흔적은 볼 수 있어요.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조상들 자랑에 아주 침이 입에서 마르질 않습니다. 모든 관광객을 유치해서 굉장한 자랑들을 하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지혜와 정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시고 쇠약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3절에 이사야 선지자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자, 여기 보시면 애굽인이 믿었던 군주, 그런 문명을 발달시키는 왕이니까 얼마나 그들이 정말 신과 같이 섬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군주들에 의해서 그 포악한 왕이 되어서 잔인한 군주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믿었던 군주에게 오히려 압제당하고, 여러분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권력자들과 백성들의 사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권한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으면서 그들이 그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서 10절 보면 애굽에 섬겼던 신 젖줄이 나일강이 말라버린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일강이 말라버려요. 나일강이 없으면 그 메마른 사막밖에 안 되는 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경제권의 상징입니다. 이집트 문명을 발생시킨 아주 중요한 그러한 상징물이에요. 나일강이 없었다면 이집트 문명이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이 뭘 하세요? 그 나일강을 내가 말라버리게 하겠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경제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5절은 애굽 지도자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혈통이 좋고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지도자들이 몰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권세를 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그렇게 이집트 문명을 발달시키고 했어도, 권력이 그렇게 충만해도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한번 손들면 너희는 다 멸망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지혜로운 자, 이 이집트인들의 지혜와 정신과 지식은 지금 21세기에 들여다봐도 놀랍게 여겨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마치 알파고 같이 그 컴퓨터, 거대한 인공지능 컴퓨터인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인간의 지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우리는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그 바둑을 두는데 어떻게 기계가 사람을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통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뛰어나게 생각하는 인공지능 아무리 발달시켜서 달나라를 갔다 오고 별나라를 갔다 와도 너희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6절, 17절, 여러분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근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 여러분, 결론이에요. 이게 아무리 애굽이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그들의 문명에 발달된 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날에 애굽이 뭐와 같을 것이다? 부녀와 같을 것이다. 힘없는 자와 같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막강한 나라라도 흔드시면은, 하나님의 손이 한번 되기 시작하시면 그들이 떨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나라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성을 아무리 쌓아도, 그것이 경제력이 됐든 그것이 과학 문명이 됐든 기술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벨탑이요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 앞에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7절까지 하나님은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 17절로 끝나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믿지 않는 애굽이라 할지라도 18절과 25절 사이에 나온 애굽의 회복, 하나님은요 결국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회복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18절 이하에서 이제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자, 그러한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그 중앙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언하세요. 지금도 이집트 중앙에 보면은 그 아수안이라는 도시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이집트 종교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이집트 종교 사람들은 그걸 이 19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도원을 만들어 놨어요. 이집트 종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죠? 25절 그날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산업 이스라엘로 복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을 패망케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신이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간섭하고 계시는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어느 신도, 이슬람 신도, 불교의 신도, 어떠한 신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백성 외의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또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다른 신이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세계사의 주권자는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만 해도 얼마나 극악무도했습니까? 잔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썼던 용어들입니다.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근데 어떻게 아수르라는,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를 이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했다면 몰매 맞아 죽을 그러한 일인 거예요. 왜? 저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마치 요나가 그러지 않았어요? 저 아수르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니까. 내가 만약에 복음 전하러 가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다 죽일 겁니다. 왜? 원수 나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 애굽이여 아수르여.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여러분들의 아수르는 누구입니까? 우리 이웃하고 있는 일본 나라입니까? 아니면 저 북한의 김정은 저 정권입니까? 지금도 테러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계속 순교시키는 IS입니까? 그게 다 우리의 아수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내 백성 IS요, 내 손으로 지은 저 북한이요, 일본이요. 우리들의 아수르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도 하시고 회복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저 북한 땅도 일본 땅도 이슬람 세력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시고 삼고 싶어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지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이슬람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혼란이 가득한 그 중동 땅, 팔레스타인 땅, 이라크 땅, 시리아 땅, 하나님이 원하시면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세계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수르 군대가 막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파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자,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27절에 26절에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편 손을 누가 과연 다시 접을 수 있겠느냐.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나의 경영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미국에 중국이 G2 강대국으로서 서로 대적하는 사이에서 우리는 여기에 붙어야 될지 저기에 붙어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어요. 저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당장 핵을 쏠 것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할지 우리의 이웃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이웃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저 유럽 땅에서 이슬람이 유럽 사회를 온통 혼란스럽게 하고 테러를 일으키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 격변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 있는데 그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까도 우리 1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하나님의 손이 흔드시는 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엄청 흔드시고 계세요. 왜 흔드실까요? 그 말씀에 답이 있어요. 왜 흔드세요? 열방을 향하여서. 그 손은요 이사야서 14장에 나온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관심은 열방을 향하여서 있어요. 열방이 어떤 열방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못 믿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죽어가는 그 열방들.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계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흔들고 계시는지를 느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삶의 방향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섭고 두렵고 떨 그러한 생각은 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금 흔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영혼을 찾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죠? 불편할 겁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였었어요. 왜 하나님 저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저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를 쳐들어오게 합니까? 그거를 용인하실 겁니까?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흔드시는 이유가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세상을 흔들어서 세상을 막 섞어 놓으세요.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외국인이 들어와서 살아요. 20만 명의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아요. 우리는 막 두렵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네요. 두렵습니다. 물리쳐야 되지 않나요? 왜 들어오는지.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 바벨론이 들어올 때 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경제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인생들을 의지할 때 아수르를, 바벨론을 하나님은 심판의 막대기로 쓰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나? 거기가 더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더 경외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하여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을 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는 이 경영의 이유를 열방을 흔드시는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호흡은 코끝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지식과 문명과 기술 문명과 과학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세계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하고 있는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열방, 그 나라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온 열방의 회복을 향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신앙의 여정들이 순례의 길이 이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온 열방을 향하여서 흔드시는 이 손에 의해서 참 국제정세와 우리의 주변이 혼란스러운 이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오직 우리 인생의 신앙의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